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세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은 세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들만이 언약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세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 흩으심이 그들이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성을 가진 복음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독교로 가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흩어지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감사한 것은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피하여서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숨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입을 꼭 다물고,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부터 그냥 일반 사람들이야, 그래야 우리가 편해,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하거나 로마나 유대나 아수르나 이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나라들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삼으려 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품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이들이 흩어지면서 잠잠했더라면 흩어짐의 효과가 없죠.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건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의 세계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전에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지금도 사마리아는 외인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과 똑같은 뿌리예요.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통일 왕국이 끝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죠.
근데 이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에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북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방의 문화나 종교나 우상이나 혼합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의 순수성,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그대로 두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다시 유다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강제 정책을 씁니다. 강제 정책을 쓰는데 뭐냐면 유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던 외주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성, 순수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민족성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니까 이걸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이런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끌어들이고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밖으로 추방해서 강제 이주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남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마리아가 망하면서 이제 외색화되는 거죠. 이방화되는 거예요. 이방화되는 이 사마리아를 당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비하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혈통적으로도 그렇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이방 종교, 우상 종교가 들어와서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간에는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로 취급하느냐? 개와 같다, 개. 아주 비하하는 거죠. 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혼자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근데 그 여인의 대화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유대 사람인 듯 싶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어오느냐 이거죠. 그 말을 우리가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원수처럼 되어 있다. 아주.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져요. 전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6절부터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동안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원수처럼 여겨요. 오고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않고 대화도 않고 교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가장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들어갔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전에 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 미워하던 관계, 증오하던 관계, 원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 속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은 이걸 뛰어넘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이 못 돼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자체가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큰 기쁨에 그들이 들어가는 일들은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못 들어갈 것이 없다. 복음은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복음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전에는 원수 관계고 미움의 관계, 증오의 관계, 그런 관계였어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오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이것은 복음의 세계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크게 합시다. 복음은 세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성령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최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복음이 모든 지역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집단, 어떤 산골, 어떤 원주민들,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곳이 없도록, 복음이 못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복음은 모든 것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세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복음을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이들이 흩어짐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으면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은 세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끼리, 우리 교회 부흥하고 힘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일꾼들이 많으니까, 자원들이 많으니까 우리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만의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만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데 무슨 세계 선교를 합니까?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여기다 복음을 안 전하나요? 전하죠. 그러나 여기도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세계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선교에도 우리는 참여해야 되고 세계 선교에도 일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들 젊었을 때 아주 연세가 많으신 아주 어른 목사님이죠. 이 어른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이 목사님은 시골에서만 목회를 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회할 때 교회가 다 성장했어요. 그분들의 말년의 때가 언제냐면 70년, 80년 그때 제가 막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분들은 아주 어른들이죠. 수양회를 가서 같은 방에서 이제 이렇게 몇 분들이 같이 생활을, 그때는 뭐 침대 부부로 가지 않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사모님들은 사모님들인데 사모님들이 별로 가지도 못할 때예요. 목사님들이 혼자 갈 때가 많은 때예요. 근데 이제 어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방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골에서 목회한 목사님이 그 도시에서 큰 목회를 했던 친구 목사님이 그랬대요. 좀 작은 교회도 돕고 어려운 교회도 좀 도우면서 목회해.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일꾼도 많고 서울에서 막 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가 막 크게 부흥할 때 자원도 많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확장하고 시설을 더 확충하고 시설을 더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차량을 구입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그 친구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기도 어려울 만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분란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축소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질 때 우리만을 위하려고 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흩으셔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명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복음의 세계성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었어 봐요. 복음이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어 봐요. 복음이 세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 대한민국에까지 왔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진 것,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빚진 자죠. 바울 사도가 빚진 자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의 세계성을 알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도 거기에 헌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더 들어 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도 더 주시고 일꾼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우리, 복음의 세계성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 복음을 가졌는데 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나하고 맞지 않아. 나는 저 사람 미워해. 나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아. 이건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어떤 것도 뛰어넘어요. 복음은 어떤 것도 들어가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저해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요. 복음은 들어갑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응? 북한 땅에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해교권에 있는 중동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놀라워요. 이렇게 보면요, 야, 저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가 고발하면 당장 붙잡혀 들어가서 참수를 당하든지 옥고를 치르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그럴 상황인데도 저 선교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복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가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기 제자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12사도가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빌립이 전하고 있지만 거기 보면은 이들이 큰 무리가 흩어지니라. 무리가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는 목적이 이들을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고 영원하신 복음의 세계서, 복음의 본질,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미움도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 복음은 방해하는 곳에도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며 순교하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박해받아서 흩어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야, 우리 숨어 살자. 야, 우리 그리스도인인 채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기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자.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살자. 이랬을 거예요. 왜? 박해를 받아서 피신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숨고 피신하기 위해서 이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한 마음이 복음의 본질, 복음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서로 원수 같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마찰을 겪고 있지만 우린 가야 한다. 마치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안 가죠. 왜 안 갔습니까? 요나가 보는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망해야 돼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될 대상으로 요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요나는 멸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요나 물고기 큰 파도 풍랑을 만나게 하고 심지 뽑혀서 죄인이 되게 하고 바닷속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나를 물고기 속에 받아가지고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회개하는 요나를 물고기를 토해내쳐서 니느웨 땅에 내리게 하고 니느웨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다, 다르다, 이것 때문에 배척하고 물리치고 함께하지 않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마리아에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고 계시고, 복음은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이고 복음의 본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음의 색채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복음을 퇴색시키지 말고,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지 말고, 복음을 사람들이 비난하도록 만들지 말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